우리 사랑하는 여전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자 미상의 모레이의 발자국이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주님과 나란히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모래밭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것,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들이 지나간 다음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비천하고 슬펐던 순간 그곳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낙심하여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할 때 왜 나의 곁을 떠났습니까? 보십시오. 한 사람,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험과 고통의 순간, 네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 혼자일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할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49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이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도 어쩌면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안 힘들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서러움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 가지 그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느냐. 당연히 의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7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에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뭔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 나름 건강관리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크게 아픈 것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자녀들이 걱정이나 작정이나 한 듯 속상하게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이제 좀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질 때는 2중, 3중으로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속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과 환경은 내 주변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야, 나 너희들 결코 버린 적 없다. 나 너희들의 이름 결코 잊은 적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두 딸들의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딸들의 모습이 그립고, 집에 들어갈 때 아빠 하고 달려오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갈 때 애들이 나오는 것은 이미 7, 8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애들 방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주 귀엽고 예쁜 6살 딸이 있는 우리 남우성 목사님께서 제 딸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던데요, 제가 실망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자기는 이 딸들 예쁘고 좋은 모습만 기억하지, 나는 애 낳고 그렇게 예쁜 아이가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아이 낳을 때의 그 고통은 평생 남자들 모를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 낳으라고 하면 주저하지만 그런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낳은 자식을 어머니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자식을 낳을 때 그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 자식을 키우면서 또다시 생명을 바칩니다. 이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그럴 어머니는 없겠지만, 혹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목사이면서 예배 인도자인 토미 워커인데요. 이 곡을 작곡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토미가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봉사하러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한 꼬마아이가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난 토미야 라고 인사를 하니 이 꼬마아이는 이 토미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사이가 되는 거 맞죠? 토미는 그럼 우리는 친구지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자 이 꼬마아이의 입가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 토미가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 꼬마아이는 달려와서 자신의 이름을 묻고 서로 친구임을 확인했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이와 똑같은 그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토미는 왜 이 꼬마아이가 자꾸만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구나, 알아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겠구나. 토미는 외로움 속에서 손을 잡아줄 그 친구를 기다린 꼬마 아이를 보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재능이 없고 무능하며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토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더라고. 토미는 이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너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후에 토미가 마음을 담아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우리나라 공명으로는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표현만으로는 부족하셨는지 더욱더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서 이 새겼다라는 말은 문신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팔과 다리에 화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화인이 찍히거나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단번에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표현은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소유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라는 건 너는 이제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앞서 15절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확장판입니다. 그만큼 잊지 않고 기억해두겠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손 안에 두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이제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참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제 몸에 많이 분비가 되는지 그냥 평범한 영상인데도 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볼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올린 분과 팔로우를 하려고 이분 인스타에서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는데 이 익숙한 분이 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저희 이희경 집사님 그리고 양경자 권사님의 아들 우리 이정규 성도님이셨습니다. MBC 공채 개그맨이자 MC이기도 하신데요. 2019년 그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 사회를 맡았을 때와 5년이 지난 2024년 역시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 사회를 맡았을 때 영상인데요. 먼저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수가 꾸민 딸을 위해 딸이 쓰러지지 않게 그 딸 뒤에서 꼭 잡아주면서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이번에도 그 지지대 없이 무대에 올랐지만 여전히 엄마는 딸 뒤에서 딸을 안으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어찌 이 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늘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힘을 내라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라.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뒤에서 너를 받쳐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의 손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맙시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소망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그런 새가족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